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우리의 모습은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은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든 애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그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였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니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을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를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도로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올 날 때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 오늘 우리의 모습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사사기의 실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또한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과 간섭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오늘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 사람은요 해가 질 무렵에 그 이방 사람 성읍인 여부스 근처에 도착했어요. 그 여부스 근처에 도착을 할 때 종이 여기에서 우리가 하루 유숙하자 머물자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이 안 된다. 이방 성읍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성읍에 갔고 그들은 그곳에서 유숙하고자 큰 성읍거리에 들어갔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어저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그 이스라엘에서 율법과 의무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를 먹이고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오늘의 본문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 그때에 마침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이 눈을 들어 보았어요. 누구를 보았냐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 곧 그 레위 사람 일행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노인이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그런 물음에 이제 그 레위 사람 일행이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을 듣고 이제 노인은 그를 도와주고자 합니다. 함께 2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내가 모두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 그 노인이요 지금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을 안심시켜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쓸 것이 있으니 우리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자. 거리에서 유숙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가자. 이렇게 그들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함께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노인은요. 이 레위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랬을 때 그가 에브라임 사람 산지의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고 그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노인도 원래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지금 에브라임 사람 산지 사람으로서 그가 타향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이 기브아 성읍에서 그가 타향살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어찌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나그네였고 손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이 나그네로서 손님으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나와 같은 고향의 사람이 지금 성읍 거리에서 나그네로 있었기에 지금 그 노인이 지금 레위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힘이 없는 자, 그 성읍에서 가장 연약한 자, 그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노인 아니겠습니까? 타향살이를 하고 나이가 많은 그 노인이 지금 나그네를 도와주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브라임 산지에 살아서 그것이 통해서 도와줄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것은 이 노인이 자신이 연약하고 자신이 힘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그를 지나칠 수가 없고 그를 도와주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남을 도와주는 그것은 언제입니까? 내가 남을 도와줄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많은 것을 소유하고 내가 풍족하게 누릴 때 우리는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풍족하면 풍족할수록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예요.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이 반응할 때 우리는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랑이 남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생겨납니까?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웃을 바라보고 나의 것이 많지 않더라도 나의 것 중에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함께 사랑하며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웃을 바라보는 사랑의 눈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9월 15일 오늘 하루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며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에게 내 동료에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도움의 손길을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나그네와 그 레위 사람 일행과 노인이 자신의 집에 들어가서 평안함을 가졌어요. 먹고 마시며 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때 어떤 문제가 시작됩니까? 지금 당시 이 불량배들이 기브아 성읍에 있는 불량배들이 그 집을 찾아옵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기브아 불량배들은요 지금 노인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나그네를 내놓아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겠다.
다시 말해서 동성간에 성관계를 하겠다. 다시 말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의 타락한 모습이 지금 이 기브아의 성읍에 가득 있었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하였다. 그때 집주인 노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집주인이요 나와서 그들을 말려요.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 망령된 잘못된 행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불량배들에게 타협판을 냅니다. 노인이 말한 이 타협은 무엇입니까? 함께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이 첩에 있으니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리. 노인이여 자기의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에 있으니 그들을 욕보여라.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오직 이 사람에게만은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타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노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들은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려고 할 그때에 레위 사람이요 자기의 첩을 붙잡아 밖으로 내보내어 남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은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본 대로 행동하고자 했어요. 이 노인은요 레위 사람을 보호하고자 레위 사람을 보호하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를 보호하고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에 따라 자기의 딸과 레위의 첩을 주겠다. 그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레위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지키고자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신의 생각 따라 자기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였고 함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들의 모습 가운데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없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동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한지 아십니까? 이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에 따라 자기의 뜻에 따라 자기가 원한 대로 행동한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세상 왕이 없었기에 자신들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그들은 행위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직 자신들의 생각의 기준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에게는 왕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진리의 왕이신 이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왕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는 왕이 없다. 그렇기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행하고 싶은 대로 해야겠다. 그것이 그들의 행동의 기준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사사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옳지 않는 일일지라도 상관없이 행동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 사사기에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저희 불량배들, 저 노이, 레위 사람 어떻게 저렇게 망령되게 잘못된 행동으로 자기의 뜻대로 행동하지? 저 사람들은 참 못쓸 놈들이네.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왕이 없다. 아니 내가 왕이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행동하며 살아가겠다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돌이키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놀라운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을 당한 이 첩이요 죽음을 맞이합니다. 레위 사람은 이 첩의 수치와 고통 가운데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레위 사람의 첩이 이렇게 고통과 수치를 당하며 죽어갈 때 그 남편인 레위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살고자 불량배들에게 자신의 첩을 내어주고 그가 한 것은 잠을 잤더라. 이거예요. 이런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사사기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떠나고자 할 때 첩의 죽음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 기브아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분노하기 시작해요. 레위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첩을 애도하지도 않아요. 그가 하는 것은 분노한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심에 그가 분노했습니다. 자기의 생각에 따라 그는 이제 복수를 해야겠다. 이 기브와 불량배들에게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 해서 첩의 시체를요 12덩어리로 나눠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그 12덩어리를 각각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개인적인 복수심에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생각에 따라 자신의 판단에 따라 행동하며 결국 죄악 가운데 나아가고 그 죄는 점점 커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괴되어 나아간다는 거예요. 작은 죄 하나가 점점 크게 커짐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파괴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이런 모습은 없는지, 오늘 말씀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기의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자 했던 것은 혹시 우리의 삶이 아니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죄가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우리 회개하며 회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